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셀의 특별 새벽 기도의 새 일의 첫날입니다. 이제 5일 남았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끝까지 깨어 구별하시고, 특별히 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혼자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거거든요. 구역 식구들, 구역장님들, 마지들, 둘째들, 주변에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 독려하시고 함께 하셔서 모두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경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냥 단어로만 듣기는 조금 딱딱한 의미, 단어, 우리와는 좀 먼 것 같은 성품, 이렇게 생각되어지지만 주제도서에서 저자는 경건이라는 것을 헬라어 유세베이아라고 풀면서 잘 믿고 잘 섬기는 삶의 태도다. 그러니까 잘 믿고 잘 사는 것, 이게 경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전 제가 경건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뭐라고 영어로 정의를 내렸냐면, 유세베이아는 헬라어로 이야기를 한 거라면 영어로는 홀리네스 또는 간니네스, 이런 뜻을 경건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데, 이 영어로 이야기할 때는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 이게 그냥 경건이에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경건 생활이라는 거죠. 저자의 이야기와 저의 이야기를 합치면 결론적으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서 사람들과 함께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성도로서의 삶을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경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자는 경건을 헬라어 유세베이아라고 이야기했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경건을 간니네스, 하나님을 닮은 속성, 또는 홀리네스, 거룩한 성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경건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건은 선천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획득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선물이 있는데, 믿기만 하면 주시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노력해야지만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거든요. 믿기만 하면, 듣기만 하면, 다니기만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가 있는가 하면 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지만, 간구하고 간청해야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경건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우리가 노력하여 획득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경건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디모데전서 4장 6절 이하 8절을 좀 보세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내가 이것으로, 경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비밀로 이것을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좀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 연단하라, 훈련하라, 트레이닝하라, 노력하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좋은 신자, 좋은 집사, 좋은 권사, 좋은 목사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아멘들을 아무도 안 하시네. 어제 저 교회 갔더니 아멘들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설교할 맛이 나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경건의 비밀을 좀 깨달아야지 된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경건의 비밀을 깨달아야지 되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할 때에 하나님께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과 축복을 주신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거저되지 아니하고 훈련되어져야만 되고,
여러분, 그렇게 훈련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금생의 은혜와 축복, 내생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 금생의 은혜와 약속, 내생의 약속과 축복이 무엇일까? 여러분, 금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세요.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동행하시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입술을 열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혼의 눈맞춤을 해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는 축복이 금생의 약속과 축복이고, 내 생의 약속과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에 넉넉한 믿음과 신앙이 되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그곳에서 누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한 사람과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이제 교회 학교 아이들을 놓고 맨날 할 때 하는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천국까지는 다 가요. 그죠? 예수를 믿으면 천국까지는 다 가. 뭐 천국 가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어. 근데 문제는 천국까지 갈 때 1등석 타고 가느냐, 2등석 타고 가느냐, 3등석 타고 가느냐, 짐칸 타고 가느냐. 구원 열차에 탔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퍼스트 클래스를 탄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받으며 귀하고 값진 것을,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여러분 삶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천국을 가기는 가는데 이코노미 짐칸에 탄 사람은 어때요? 천국을 가기는 가는데 그냥 맨날 그냥 덜컹덜컹 이 문제 저 문제 그 문제 이 문제, 걱정 근심 염려 불안에 잡혀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다면 이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가 아니죠. 그 사람이 경건의 비밀, 거룩의 비밀을 알고 중심을 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천국은 가는데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해야지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산악인의 진가는 야산이 아니라 험산을 만났을 때 드러나고, 뱃사공의 뱃사람의 진가는 안전한 평안한 잔잔한 파도를 만났을 때가 아니라 풍랑을 만났을 때 드러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진짠지 가짠지, 좋은지 나쁜지는 형통할 때 드러나지 않아요. 은혜가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축복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형통의 때 그 사람의 신앙을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불통의 때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 하는 말을 보면, 하는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허우대가 멀쩡해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신앙인 것 같아요. 튼튼한 믿음인 것 같아요. 근데 위기를 딱 만나기만 하면, 시험이 조금 사단이 살짝 긁기만 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휘둘리고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게 뭡니까? 허우대는 멀쩡하지만 영혼의 근력이 없는 사람들, 훈련되지 아니하고 연단되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사단이 그냥 입김만 조금 불기만 하면 그냥 이때다 싶고 그냥 쓱 넘어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영혼의 근력, 경건의 훈련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다음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는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크게 권면, 야, 성도들에게는 경건을 가르쳐야 돼. 경건의 비밀을 알아야지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고 이 땅 살아갈 때에 내생의 금생의 은혜와 내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 너는 이거를 꼭 명하고 가르쳐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명하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랑겔레라는 뜻으로, 이 파랑겔레라는 단어는 어디서 쓰이는 단어냐? 군대에서만 쓰이는 단어. 군인에게 사용되어지는 단어.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지 되는 절대 순종의 명령임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경건의 비밀, 거룩의 비밀을 알아야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드러내는 키워드가 두 가지 있다라고 제가 어제 공동의회 때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플로팅 크리스천. 플로팅 크리스천이 뭐예요? 부유하는 성도들. 그러니까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랬다 저랬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부유하는 성도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잘 표현이 안 가서 제가 이 플로팅 크리스천을 또 다른 의미를 잡았는데 뭐냐? 뿌리가 없는 그리스도인. 중심이 없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중심이 딱 잡혀서 뿌리가 박혀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않아야지 되는데 이 뿌리가 없고 중심이 없다 보니까 언제든지 휘둘리고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코로나 이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한 가지라는 거죠. 근데 부유하지 않기 위하여, 중심을 잡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개인의 경건과 거룩이 훈련되어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이 경건의 훈련과 개인 영성이 키워진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뿌리가 든든하지 못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니까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면 그냥 아주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성도들,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한 가지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뉴욕의 리버사이드 처치를 목회하셨던 해리 에머슨 포스틱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채찍질을 하지 않고 말을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채찍질을 하지 않고는 말을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물이나 수증기에 압력을 가하지 않고는 그것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불을 가하거나 열을 가하지 않고는 물을 수증기를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어떤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헌신하고 훈련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성도들이 영혼의 근력을 키우지 아니하면,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이 천국은 가는데 내 생의 약속을 받는데 문제는 뭐예요? 금생의 축복,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벌써 13년 전체를 완주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어제 우리 딸내미도 아빠 나 조금만 더 있으면 10년이야. 야, 이제 18살인데 조금만 더 있으면 10년을 특세를 완주하고 10년이라는 넘는 시간을 매년 첫 1일부터 21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 여러분,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힘들고 어렵잖아요. 왜 하고 있을까? 왜 저 목사는 맨날 그냥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경건의 훈련, 영혼의 근력을, 지금은 많이 그러지 않습니다만 얼마 전까지 되게 유명했던 것이 뭐냐면 바디 프로필을 찍는 거였다며요. 그러니까 운동 열심히 해서 가장 좋은 몸을 기억으로 남는 거야. 근데 해보면 한 달도 안 가는데. 그러니까 한 6개월, 1년을 막 운동을 해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몸을 만든 다음에 그 가장 아름다운 몸을 사진으로 찍어서 자기의 가장 빛났던 때를 기억하는 게 이게 바디 프로필을 찍는 거잖아요. 영혼의 바디 프로필을 찍으셔야 되는, 소울 프로필. 내 영혼이 언제 가장 아름다웠을까? 내 영혼이 언제 가장 건강했을까? 내 영혼이 언제 가장 불탔을까? 생각해 보세요. 언제였어요? 청소년기, 수련회 때,
청년기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감당할 때, 아니면 저같이 늦게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와 나이 30 넘어 그때부터 열심히 언제 내 영혼의 프로필을 찍고 그때가 내 영혼의 황금기였어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영혼의 근력을 키워 어떤 환난과 풍파가 오더라도 여러분, 사람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중심 있는 그리스도인, 뿌리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내생의 은혜와 금생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그래서 제가 올해는 너무 많이 설교했기 때문에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제가 매일같이 하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1일의 법칙이 있다. 21일의 법칙이 있고 100번의 법칙이 있고 1만 시간의 법칙이 있다. 이거 매번 들으셨잖아요. 21일의 법칙이 뭡니까? 여러분, 21일의 법칙이라는 것은 존 그라이더 교수와 심리학자 벤틀러가 NLP 이론을 바탕으로 창시한 건데, 공군 조종사가 한 가지 행동을 내 몸에 익히기 위해서 위기의 순간에 이 비상탈출 버튼을 이렇게 딱 당기는 훈련을 몇 번을 해야지만 이게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이게 나올 수가 있느냐? 21번을 반복해야지만. 21번, 최소 21번은 반복해야지만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비행기를 조종하면 정신이 없다며요. 마하몇으로 막 날아가니까 이게 정신이 없어. 근데 위기의 순간에 이 위기임을 인식하고 습관적으로 몸이 반응하여 이 자동 레버를 딱 당기는 훈련이 언제 가장 최상으로 되느냐? 21번을 연습했을 때. 여러분, 정철이 교수가 얘기했던 것도 21일 공부 모드. 이분은 공부를 잘하려면 습관이 있어야지 되고, 머리에서부터 습관이 교정되는 데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교정되는 데까지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이 21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21일만으로 습관이나 생각이 바뀌지 않는 분들은 조금 더 해가지고 몇 번을 해야 되느냐? 100번을 하셔야지 돼요. 이 100번이라는 것은 거머리를 통한 실험에서 나오는데, 거머리는 별로 생각이 없잖아요. 근데 이 거머리가 벽에 붙으면 전기 자극을 줘요. 그러면 그 벽에 안 붙어야 되는데 다시 그 벽에 붙거든요. 그럼 붙을 때마다 전기 자극을 계속 주는 거예요. 성도들도 한 번 뒤었으면 그 다음부터 그 일을 하지 말고 그 말을 하지 말아야지 되는데, 한 번 하나님께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반복하는 것이, 반복해서 실수를 해요. 근데 거머리가 몇 번 했을 때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지 아세요? 100번 하면. 100번을 전기자극을 주면 그제서야 아이고, 저 벽에 가면 전기자극 받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벽에 안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1일 노력해서 안 되는 사람은 100번 노력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100번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은 정말 이 땅에서 크게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얼마를 해야 되느냐? 1만 시간의 법칙. 하루 3시간씩 10년을 고생하고 수고하면,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 세일회가 13년째니까 그만큼 노력하신 분들은 영혼의 습관들이 좀, 나쁜 습관들이 좀 교정이 됐을 거고 좋은 습관들이 몸에 들어왔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콤 글래드웰이나 뭐 김연아, 안철수, 스티브 잡스, 이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성공한 비결을 이야기할 때 뭐냐? 나는 1만 시간을 투자했다. 1만 시간을 투자했더니 돈 버는 게 보이더라. 턴이 잘 되더라. 습관이 고쳐지더라. 그래서 여러분, 21일 만에 안 되면 100번 하시고요. 100번 안 되시면 1만 시간을 투자하셔서 내 영혼의 근력을 좀, 신앙의 좀 담력을 키우시는, 그래서 이 땅 살아갈 때에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 위기의 순간에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은 경건의 비밀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영혼의 근력과 신앙의 담력을 키워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말하시고 행동하시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금생과 내생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